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 1월 16일 GBS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 1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적용,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좀 지혜와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예수님을 축원하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좀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길이라는 GBS 내용의 말씀을 좀 보게 될 거예요. 두 가지의 길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내들이 숙제 잘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큰 두 가지의 선명한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악인의 모습을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열매 맺는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농촌이나 그런 문화에 살았던 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냥 겨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껍질인데 말 그대로 바람에 난다고 하면요.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풍성하지 않습니까? 싱그럽고. 하지만 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바람에 나는 겨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인과 악인을 열매 맺는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특징을 지어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시편 1편을 통하여서 그러면 열매 맺는 나무로 상징된 의인, 열매 맺는 나무로 의인화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시작이 있는데 구약 역시도 누구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어, 잎이 마르지 않고 뿌리가 견고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삶을 얘기를 하고 누굴 얘기하냐 먼저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즉 육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 역시도 우리에게 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편이 가리키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복된 사람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짓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론 얘기를 했죠. 예배소 2장에서.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는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신겨진 바가 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역시 그런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줄기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적인 고민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목자 모임때 나눌 건데 자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며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시적인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될까? 표현하는 것이 될까? 아니면 내 직장이나 다른 데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GBC 내용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좀 목자 모임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며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목자 모임 때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